할렐루야. 아멘.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즐거운 시간들 가지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너희를 노력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궁금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주실지. 자, 우리 함께 할까요? 누가 너희를 노력하는가? 너희를 노력하는가? 네. 누군가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극을 준비하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바빴다고 해요. 피곤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저기 피곤한 것과는 달라요.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드릴 때 안 졸아요. 그런데 존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뭔가 눌렸다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 내가 눌렸다는 신호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파생이 됐었죠.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내가 막 주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주보가 저거는 그 프린터기가 산지 얼마 안 돼요. 산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예전에 많이 프린터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용지를 살 때 비싼 거를 사요. 비싼 거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내가 좀 일찍 준비해서 마무리 지으리라 했는데 여지없이 시간이 또 1시간 정도가 거기서 빼앗기게 됐죠. 근데 이제 용지가 한꺼번에 이제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1차를 뺐어요. 빼고 또 했는데 또 걸린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가지고 씨름하는 차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마무리 짓고, 그때 내가 사인을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어떤 세력들이 공격을 해왔지만 나는 그 문제를 과감하게 그 재정으로 경제적인 저기 손실로 나는 그거를 다 털어버렸다. 왜냐하면은 아니 용지값이 얼만데 용지서부터 프린터기에 그 인쇄를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내 감정이 막 속상한 감정으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버렸어요.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분토와 같이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나누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들이 물결을 이루면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동영상이 중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일에 보면은 동영상이 1편, 2편 나눠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1편 있으면 2편 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라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건 2편만 보고 1편을 못 본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어찌됐든 그런 공격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기 전서부터 그 공격은 나에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공격은 끊이지 않냐고, 여러분이 물결을 이루면서 잠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동영상은 끊겨지고 여러 가지로 사방으로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은 그래, 내가 다시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딱 마쳤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예배를 딱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나는 나가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갑작스럽게 어떤 영이 나에게 그 실체가 오는데 완전히 절망의 영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절망의 영이 오는데 어느 정도 절망의 영이 오는가 하면은 제가 임재교회가 2012년 6월 둘째 주일 역사적으로 잊지 못할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2002년도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2012년도 10년 되는 그 시점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곪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딱 터지고 6월 첫째 날에 그걸 터지고 6월 둘째 주일에는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약속을 한 듯이 아무도 안 나오고 그날 오후 예배, 3시 예배에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그 집사님은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절망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의 끝이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절망. 내가 하려고 해도 힘을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 그때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그 절망감의 깊이가 그날 나에게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오늘 조짐이 이상한데 도대체가 이 영을 누가 끌고 들어왔느냐? 누구냐?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도대체 누가 이 영들을 끌고 들어온 것이냐? 너무나 이 절망이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수 집사님인가? 은지자매인가? 김영락 전도사인가? 이 사람들을 쭉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기 바쁜 거예요. 누군지 막 찾는 거예요. 지금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서 그 영을 감지를 하고 그 두려움과 이 절망이란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어디고 누구로부터 이것이 왔는가라고 찾아내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지은 죄가 있죠? 어때요? 예배 시간에 졸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은 죄가 있어서 목사님이 우리가 졸아가지고 저렇게 화가 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화난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이 공격해 온 이 영의 정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런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너무 신비주의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 신의 나타나심을 현현하심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이 온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가? 누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정말 그 다음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은지자매로부터 왔을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이런 은지자매로부터 왔을까? 아니면 현수로부터 왔을까? 누굴까?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찾고 나는 몰입하고 있는데 이제 둘이 이제 굉장히 불안한 거야. 현수도 불안하고 은지도 불안하고 계속 그 불안한 증상이 뭐예요?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전도할까요? 언제 전도할까요?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승리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요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있지만 언제 어느 때 그런 영들로부터 공격이 와서 그것을 내가 지금 내적으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언제 어느 때 나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설교의 예화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상대가 반응이 없을 때는 뭔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거를 감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여러분 나름대로 불안하니까 질문하고 다른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어떨 때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면서도 눈물이 흘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또 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길 때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악한 영을 통해 가지고 또 공격을 통해 가지고 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이걸 분석을 많이 했겠어요. 누굴까? 그래서 1차적인 것은 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일단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둘의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워요. 또 다른 곳에서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때 2012년도 6월 둘째 주는 그때의 충격은 난 잊어버리고 싶지가,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암담하고 그 이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냐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시점이 된다면 다시는 그런 선택을 안 하리라. 그때는 너무나 오기가 있었고 오만했기 때문에 다 나가도 좋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 나가도 좋다라고 한 이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나를 아무도 개미 한 마리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 상황에 내가 처해있던 그때의 그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이 너무나 나에게는 트라우마처럼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그 영이 난 또다시 나에게 공격해 오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구정에는 우리가 전부 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괜시리 부야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괜시리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꼬투리 잡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좋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다 오케이야. 그런데 어떤 거는 아주 가난한 마음이 돼가지고 절대로 양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그냥 내 거 흔한 것이지만 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요동 상태, 마음이 흘러가는 상태, 이 마음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일하게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유동적으로 사이즈와 그 다음에 질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해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1장서부터 10장까지 통독하는 그 사이에 그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과천교회를 다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신학을 할 때죠. 신학을 하는데 거기 교구 목사님이 이 교구장들하고 구역장들하고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도, 교구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인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모두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이제 다과를 먹고 차를 마시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교구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이제 교구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이 저기를 이제 장가를 가야 된대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선을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보니까는 A라는 아가씨, B라는 아가씨, C라는 아가씨 쭉 있는데 근데 A라는 아가씨는 우리 아들이 좋아한대요. 교회에서 만나서. 근데 이 집이 딸 셋이라서 딸만 셋 있는 집에 딸은 싫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집이 딸만 셋이잖아요.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 취향이지 라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주 더 집요하게 나이가 30이 넘어서 저기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들으라 소리예요? 이제 저를 들으라 소리로 이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딱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은 어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 권사님이나 그 예배 드렸던 그 분위기나 그것을 원망을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그래 내가 내 이럴 때 그냥 기분도 참 꿀꿀하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레위기서를 그냥 영어로 한번 내가 통독을 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 영어 성경을 피고 레위기서를 그냥 안 되는 거지만은 영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건너뛰더라도 그냥 하리라. 그리고 저 레위기서를 영어로 쭉 읽었어요. 근데 10장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놓으신 거예요. 다스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진짜 이렇게 내 감정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거든 지금. 그래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내 안의 독들이 성경을 소리내서 통독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쌓이는 독이 살면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사에서 많이 내가 해결되지 못하고 무의식에 밀어놓은 것도 있고, 또 내 해결하지 못해서 쌓아놓은 것도 있고, 이런 독들이 나와야지 내가 사는 것이지,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이 독이 안 나오고 내 안에 내장돼 있으면 날마다 나는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어때요? 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과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은, 이 시대의 배경은 뭐냐면은 철학이,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그 아테네, 그 다음에 또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스 쪽에는 이 철학의 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철학자야.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철학자인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철학이 어떻게 되느냐? 철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뭐예요? 인간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지 인간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인간에게 그 삶을 모두가 이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있어서 철학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은 인간에게서 나온 지혜다. 인간에게서 나온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냐?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낼 수 없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담아 놓으셨다고요? 말씀. 네, 말씀에 담아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형상, 인격, 능력, 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 담아 놓으셨는가 하면은 어디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또 어디다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담아 놓으신 거냐면은 교회에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우리는 각자 떨어져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팔 하나 떨어지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다리를 떨어뜨리면은 그 몸은 장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장애우가 되는 거예요. 이 다리는 생존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그 지체가 되는 교회 안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생명 공동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 나간다면 나는 그 즉시 사망의 몸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흘러간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 부여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을 또 흘려보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접속하여서 내가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내 물꼬를 터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분야별로 분주하게 만나지만은 내 안에 받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흘러갈 게 없는 거예요. 내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버성겨지는 거예요. 예,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삐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어긋나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나와야 될 생명, 나는 너를 만났을 때 좀 얻으려고 생명을 얻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을 얻게 되면은 일부분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얻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생명의 근원되는 이 생명력을 받게 되면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는데 나올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짜증을 내냐? 나는 너하고 똑같이 1대1로 버성기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어줘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창고를 열어서 내 창고를 열어주려고 하는데 내 안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내 창고가 텅텅 비었으니까 상대방은 그것을 알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너는 그것도 못하니? 그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 이러면서 우리가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고 있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모든 지혜가 그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육체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냐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철학과 사상을 쫓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 너희들 이거 멈춰라. 근데 학문도요, 유행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철학과 속임수를, 헛된 속임수, 철학과 이 사상과 이 헛된 속임수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문학. 네, 인문학. 또 뭐가 있어요? 인문학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거? 심리학. 네, 심리학. 심리학이 인본주의예요. 상담. 여러분 아무리 상담을 잘하고 심리학을 분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구원해 주시나요? 못합니다. 못해요. 인간의 학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틀은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이 법학이 됐든 아니면 사상이 됐든 이 심리학이 됐든 상담이 됐든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심을 부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통해서 박사가 되고 박사 하나로 모자라서 2개, 3개를 만들고 그런 사람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유튜브를 보거나 이러면은 모두가 나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는 거기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명함도 내밀 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정도 되면은 텔레비전도 나가서 하고 거기 암사동에 구석대에 있지 말아요. 강남으로 나오면 내가 사람 모아줄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많고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공부에 그 학문에 매진했기 때문에 지식도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늘 갈급함이 있어요. 왜? 정말 필요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박사 1호, 박사 2개, 박사 3개 학문을 하다 보면은 몇 개만 더 연결하게 되면 또 다른 분야에서 복수 전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은 것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자격증이든 뭐 그 학위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아 하다 보니까는 학문이 많이 깊이 있게 공부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나는 사랑이 필요해. 나는 사랑을 찾고 계속 사랑만 찾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예. 이 사람 만나고 또 헤어지고 저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철학을 가지고 사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중독이 있는지 아십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그렇죠? 약물 중독도 있고 일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성 중독도 있고 그런데 이 중독이 어떤 중독도 있는가 하면 생각의 중독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요즘은 이제 생각의 중독자도 이렇게 생길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가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많이 거기 신경 쓰고 내가 하루 종일 누구를 생각할까 무엇을 생각할까를 보면은 내가 나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주의하라. 왜냐? 이것은 사람의 전통, 사람의 유전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는 차원이 가장 낮은 차원이다.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학문은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그 초등학문과 같은 그 단계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를 묵상하게 되면 그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고통과 슬픔과 갈등과 그 다음에 늘 결핍,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공허함, 허함 이것이 왜 그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모시게 되면 그분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분이 잃어버렸거나 모셔드리지 않았거나 부재 상태 아니면은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분이 움직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거나 이걸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지 않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흘길을 갔는데 그동안에 둘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그때서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것을 안 즉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과 처음에 시작한 출발한 그 장소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회당에서 선지자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풀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내 마음이 늘 곤고하고 내 마음이 늘 메마른 땅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허허로운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꽉 찬 상태, 이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붕 뜬 상태란 말이죠. 안정감이 없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만족함이 없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지금 공허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디 있을까? 왜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그래서 권세의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권세를 찾으려고 한다면 세상 권세가 되는데 세상 권세는 뭐예요? 내가 취하자마자 그 권세가 나를 압박하고 그 권세가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는 온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이 명제가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오기 바쁘신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거기가 만드는 것이야. 이 길이야, 이 길. 이 길이 진리야. 내가 진리야. 나의 진리를 너가 받게 되면 너는 자유케 되는 거야. 마음속에 얽어매 있는 모든 것들, 그 죄로부터의 눌림받는 죄의식과 죄책감과 얼마나 그 무게가 무겁니. 그러나 나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자유케 해줄 거야. 왜냐? 지금 현재의 이 문제가 지금 얽혀있는 문제가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안다 한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이냐. 진짜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도 아니고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불신이 이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나 내나 능력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봐도 답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이것밖에 답이 안 나와 라고 불신자의 이 사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로 어리석은 예수님보다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그 안에 지혜가 충만하신 그분이 피할 길도 주시고 해결할 길도 주시고 그분이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만 예수님이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도 나에게 맞도록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아주 자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저를 아주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아우,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 좀 형편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이제 그 여전도에 그 임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분 아우 좀 그럼 갖추고 나오지, 좀 모양새 있게 갖추고 나오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목사예요. 옆에 우리 동기 목사님도 있었어요.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지만은. 그리고 여기는 여전도에 그 임원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좀 갖추고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자리를 떴어요. 식사를 다 하고 이제 우리는 식사 중인데. 근데 하나같이 이분들이 전도의 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이분 목사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동기 목사예요. 그랬더니 어머나 권사님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처음에 자리에 앉을 때 이 임원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우 좀 갖추고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은 내가 판단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예,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반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들도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하대하면서 무시하면서 이렇게 본 것처럼 그들도 우리 또한 뭐예요? 목사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역사하심. 근데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아무리 밖에서 비춤을 받아도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비춤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웰컴이에요. 웰컴. 우리가 사람들이 오게 환영합니다. 웰컴 하잖아요. 내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이 누추하지만 내 마음이 죄만 있어서 더럽고 냄새나지만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니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온 내 인생 지금 보니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그 위치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주인, 왕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주인 돼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거기는 길이 아니야 라고 제지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해야 돼. 너가 하기 싫지만 너가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 이 학문을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했으며 얼마나 많은 학자금을 갖다가 상납을 했는지, 이 시간과 이 재물을, 이 학자금을 주님 앞에 바치고 주의를 충성했더라면 우리는 그거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이렇게 철학이 중요하다, 이런 사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단들이 교회에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 그 다음에 마음에 느끼는 감정, 이것을 여기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그거를 붙잡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이래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방법론이 있어요. 임상을 통한 이런 A라는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B라는 케이스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실험 연구, 임상을 통한 연구 결과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유형, B 유형, C 유형, 사람의 종류별로 유형대로 그의 그 이상 심리, 그 다음에 또 그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일 뿐이에요. 심리학은 사람이 이렇다일 거예요. 부족함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이론만 거의 정립을 해놨어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극복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내담자를 하면서 이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A유형은 이런 사람이고 B유형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심리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코드예요, 용어가. 그래서 심리학의 그 조건만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개에게 먹이를 줬을 때 침을 흘린다. 이게.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안 하게 됐을 때는 그냥 종만 쳐도 그 개가 침을 흘린다. 이런 것들이 이것을 코드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알게 하면서 당신의 상태도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분석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명과 연관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야지만이 연결이 돼야지만이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리학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로 안 들어가나요? 초등학문이 없어야 되나요? 초등학문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그 뛰어넘는 초월자의 예수 그리스도, 초월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이제 없는데,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씨예요. 그래서 이 씨가 어떻습니까? 자라고 심겨지게 되면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트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썩어져야 되잖아요. 썩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환경의 조건이 좋아야 돼요. 물도 있어야 되고 영양도 있어야 돼요. 조건이 좋은데 자기 몸을 찢어야지만이 그 밀알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밀알이 자기 몸을 찢어서 싹이 나오려면 힘들까요? 편안할까요? 힘들어요. 생물도, 이 미물과 같은 생물들도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이 싹틔움을 해야지만이 다음 생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인지,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도 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썩어서 싹이 나야 될 단계가 있고, 또 싹이 나서 꽃이 펴야 될 단계가 있고, 꽃이 피면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요 단계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우 나 싫어 안 할래 하고 이 땅속에서 묻혀있게 되면 싹도 없고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죠. 그런 사람은 거기에 고착화된 거예요. 그 고착화된 것이 우리 안에 어린아이 유아기로 고착화돼 있어서 결핍 그 상태로 고착화돼 있어서 나는 날마다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거야. 한국은 너무 좁아. 외국으로 가야 돼. 해외로 가야 돼. 난 이거 해외 가지도 안 돼. 난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내 결핍에서 그것이 기인된 것이지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셔요. 우리가 행동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거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성도인지 신자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믿는 자인지 아니면 불신앙인 자인지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너희를 노력하는가? 누가 노력한다고요? 누가 노력한다고요? 여러분을?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다 나를 지금 유혹하고 흔들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식을 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부어줄게. 그러면서 돈 갖다 바쳐.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줄게. 자, 이거를 기술을 익혀야 돼. 얼마나 많은 것을, 시간을 빼앗아가고 돈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세세골고루 지혜를 짜내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우리한테서 뽑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노력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런 노력에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으려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까 예화 들었을 때 몇 주 전에 공격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무너지는 절망감이 너무나 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말씀 암송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이 무기 없이 어떻게 적과 싸웁니까? 그냥 알몸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맨날 상처만 받는 거예요. 나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독하든 아니면은 말씀을 암송하든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기 준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누가 나를 노력하는가, 나의 그 허점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잘 막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로 막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 빌고 나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노력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아버지 우겨쌈을 당하고 나를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악한 영이 공격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 노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어린아이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생각이 맞춰지다 보니까 예상치도 못한 공격이 오거나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당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이끌어